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 타신 바 우릴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주시고 오늘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9번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79번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지에 있는 것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주님이 살펴주셔서 다시 한번 든든하고 번영의 나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곳을 돌고 나는 많은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함을 입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가며 또 지도하시는 강도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예언하는 종의 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배로운 믿음과 성품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보배로운 믿음과 성품. 겨울 날씨가 비교적 포근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운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과 또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라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보았냐고.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또 이미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천국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완성될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고 그 완성될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순례자의 발걸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교육가요 저술가이며 또 사회사업가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는 1880년부터 태어나서 1968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헬렌 켈러는 9개월 때에 열병이라는 병으로 큰 병에 걸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앓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7살이 되어졌을 때에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과 인생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졌고, 또 말에 대해서도, 언어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으로부터 물이라는 이 단어를 한마디를 배우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말하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죠. 앞을 못 보죠. 듣지도 못하죠. 말하지도 못하죠. 참 가르치기가 힘이 들어요. 아마 설리반 선생님은 그의 살아있는 피부의 감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물이다. 수없이 아마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물이라는 것을 손으로 만지게 하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손을 넣게 해가지고 이게 물이구나. 이게 7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20세가 되어져서 삼중과를 가지고 있던 이 설리반이 미국의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인 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그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교육가와 저술가가 되어지는데 그에게는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것이 주요하기도 했겠지만은 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남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앤 설리반에게는 믿음이라는 강한 영적 탐조등이 그의 앞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그가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의 신앙 고백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이에게는 나의 가는 길이 어두운 것 같으나 그러나 나는 내 마음 속에 신비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믿음이라는 강력한 영적 탐조등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리반 마음 속에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강력한 탐조등이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니까 그는 이런 삼중고 속에서도 훌륭한 작가요 또 교육가로서 그가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불굴의 의지로 그 모든 삼중고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1세기의 소아시아 나그네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배로운 믿음을 가질 것과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배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하고 이 성화되어진 이 sanctification, 이 성화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베드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1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1세기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서도 그가 제일 우두머리 되어지는 수사도였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사도라는 직분과 제자라는 그 직분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있죠.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향락과 쾌락과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부유함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발견하고 난 뒤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버려놓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호상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보배롭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근데 그 보배로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여러분,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로써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더욱 믿음의 지식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아있는 산 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왜 산돌이냐면은
죽었다가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네요. 여러분 2장 4절과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베드로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4절 5절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산돌이 되어졌느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분. 여러분, 석가모니도 죽었지만은 못 살아났어요. 공자님도 죽었지만 못 살아났어요. 모하메도 죽었지만은 메카라는 곳에 묻혀 있어 못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만 빈 무덤을 남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산 믿음.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서도 산돌교회란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부활하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져서 산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질그릇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쉽게 상처받고 낙심도 잘하고 깨어지기도 잘하고 또 죄도 짓고 쉽게 절망도 하고. 근데 우리 속에 보배로운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잘 깨어지는 질그릇이지만은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때 우리에게서 큰 능력이 나타나. 세상을 이길 능력, 절망을 이길 능력, 근심 걱정을 물리칠 능력, 또 영적 전투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 이런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지게 되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버리고 우리 속에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그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에도, 본문 1장 4절에도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믿게 되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 홍해바다가 갈라지리라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못 믿으면 바다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고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 병자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기초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혈루증 환자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배로운 믿음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계층들이 우리에게는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름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연세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공통 분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이나 또 많이 가지거나 못 가짐에 따라서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을 공통분모로 삼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달라도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외톨이가 있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즉 소위 말하는 왕따가, 세상의 학교 안에 있는 왕따가 교회 안에서는 허락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은 지체요,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함께 천국을 걸어가고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에서 성품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성품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아야 그분이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미국의 한 설문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관계라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나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기가 버겁다라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한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그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병원에 한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시간만 되어지면은 옆에 환자에게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간호사들에게 수고한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병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서로 대화를 하며 지냈습니다. 병실 안에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병실 밖의 사람들까지도 대화를 하고 지냈어요. 관계를 가지고 지냈어요. 그런 반면에 그 병실에 있는 한 환자는 아예 커튼을 딱 쳐놓고 간호사님이 주사 주러 올 때만 커튼 문을 열고 주사 맞고는 또 커튼을 또 닫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러 올 때에 의사 선생님 올 때에 커튼을 열고는 돌아가시고 나면 또 커튼을 닫습니다. 둘이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진 환자는 빨리 퇴원을 하고 커튼을 닫고 있는 환자는 병이 더 오래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계는 우리를 빨리 병고에서도 낫게 하는 그런 유익함을 얻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예물을 드리다가 먼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분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평관계가 이만큼 수직관계만큼 중요하다.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가 좋으면 된다라고 사람들 관계를 너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옆에 앉아 예배드린 분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이 술자리를 좋아해요. 그렇다고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술자리를 안 믿는 사람이 가지느냐? 그 자리를 통하여 서로 서먹서먹했던 관계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서로 아유 내가 그때 실수를 했나 봐. 자네가 좀 용서하게. 그리고는 술값을 서로 내려고 그러고. 이게 안 믿는 사람의 풍습이에요. 그 술자리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관계를 풀어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한번 틀어지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되지 사람은 필요 없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번 이 맺힌 것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모든 사랑과 화평의 관계로 맺어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덕을 세우는 믿음. 남에게 덕을 세우는. 혼자 은혜는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남의 허물을 덮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습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덮개예요. 덮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덮개를 덮으면 그 법궤 다리가 안 보입니다. 우리 남의 허물을 덮는 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의 탑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 내 삶을 절제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절제의 인내를, 오래 참는 훈련을 우리는 꾸준히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건한 예수 닮기가 바로 경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 초대교회는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인들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에 주님이 계시네. 사랑이 식어진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을 회복하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이 모든 믿음 가운데 가장 중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고린도서에 나옵니다마는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사랑자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죄를 덮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보배로운 믿음으로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고 우리는 함께 저 천국을 향해 성과 이름과 성격과 은사는 다르지만 직임은 다르지만 하나 되어진 공동체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뻗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롭고 산 믿음을 주시옵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받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자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1절과 마지막 절 찬송을 부릅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며 감사의 길들이 열리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총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성리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대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주방의 섬김의 구역들로 또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고 우리 귀한 성도분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본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2부가 마르다의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명절입니다만은 꼭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명절에 가족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기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산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경건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